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는 결혼과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 또 혈연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가족 혹은 더 크게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끼고 도와주면서 함께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고통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육신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니까,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잉태해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두 사람의 그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있는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족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이 요셉은 목수였는데 굉장히 그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일찍 죽었던 거로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래서 장남인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돌보는데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고생도 예수님께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되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몸은 가족을 떠나게 되었지만 마음마저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과 부모님도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느 날 굉장히 그 예수님의 가족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미쳤다는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이 어디 서울에 가 있는데 이 장남이 말이에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장남이 귀신이 들리고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 부모와 형제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 가지고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을 발견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이여 집안에 가득 사람이 차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 가서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를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그런 말씀을 드려오는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인가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진정한 모친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보면 혈연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혈연의 관계이고 그 형제들도 예수님과 혈연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들이 진정한 나의 그런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의 관계는 영적으로 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히브리서에 보면 큰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러잖아요. 제 아들만이 제게 와서 아버지 제게 뭐를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있죠. 다른 집에 자식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내 자녀로서의 우리 그 집에서 특권을 누리며 뭔가 아버지라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세요? 오늘 이제 한번 보십시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누가 진정한 참 하나님의 가족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안 된대, 육정으로 안 돼. 내가 너에게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너는 기업의 후사다,
너는 예수님의 그런 가족이다, 이런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후사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피를 나눈 형제들을 뭐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내 피를 나눈 자들이 내 가족이요, 내 피를 나눈 자들이 내 형제인 것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이건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고 육신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육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와 그 형제들에게 뭐래요? 혈통으로는 가족인데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예수의 가족은 예수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다녀도, 그리고 교인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요. 목포 꿈의 교회 여러분은 어때요? 가족은 되지만 우리가 꿈의 교회면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 공부라는 게 있죠. 새가족 공부 5주 과정 마치면은 꿈의 교회 이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한 가족으로. 처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한 가족 같은 이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제 교회마다 어떤 그런 그냥 뭐 오면은 어떤 분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뭐 성도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듭나야 성도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의 한 가족이 돼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불러주지만은 진짜 그게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교회만 그냥 다니면 안 되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의 누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자기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 부를 수,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 가족, 예수님의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그런 말씀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교회는 뭐 구원의 방주, 교회는 믿음의 집, 교회는 축복의 전당,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라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그 집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그 집에 가면 안식을 누리고 그 집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형제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잘 오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후딱 그냥 가버리면서 서로 교제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섬기지도 않고 그런 가족의 형제와 사랑과 이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을 거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 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예수 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그 형제 자매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가 뭐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천국은 이 땅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죠 이런 게 없는 그런 가운데서 천국 가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부적응자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그 차이가 뭐냐면 마귀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데 마귀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겠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은 그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믿는 자들이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한 걸 보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맨날 거짓말만 일삼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예요. 여러분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것들을 보세요.
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그걸 모략이라고 하죠. 맨날 거짓말만 하죠. 아예 거짓말을 죄의식도 없이 거짓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8종류에 대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래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하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려 그랬죠. 근데 아예 신천지 그것들은 보면 어때요? 거짓말을 아예 밥 먹듯이 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거짓말 한 번 해도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려. 그런데 마귀의 영, 귀신이 그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그 안에 악령이 거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일만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헐뜯고 비난하고 못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좋아해. 가족이 여러분 집에 오기를 싫어한다면 이게 문제죠. 내 아버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잖아요.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집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인가? 거기 다시 한번 봐요. 48절부터 12장 4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네, 50절 다시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누구든지 그랬죠. 자, 잘 들어봐요. 여기 본문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가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이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는데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건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나 여기 보면 어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어때? 예수를 구원자로 믿질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모든 걸 다 지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멸망이 된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된 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겠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 어디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어디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굉장히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진정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입으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믿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고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만 믿지 말고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른데, 마음으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야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막 또 이래요. 성경은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은 자는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 순종치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거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게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예수의 가족인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임해놓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가족,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된다. 이건 혈연으로, 이건 아니라겠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입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지식적인 구원에 그친 사람들에만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 왕으로 영접한, 그럼 그때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관계들을 제가 이제 저도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수많은 날들 동안 고민했었는지 몰라.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여기 보면 내 형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여기는 행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그만.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날들 동안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 얼마나 많은 연구,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몇십 년 동안 그 한 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다 하면서 그러지 않는 자는 예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했어요?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인 이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내가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맨날 예수님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는 그래요. 그럼 솔직히 제가 이런 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절대 용서 안 한다고요. 막 심지어 어떤 장로님, 목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런 분, 내가 너를 용서하면 절대 용서. 주님이 말했어요. 네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치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대한 걸 주일 밤에 하면서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있잖아요, 원수가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막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담임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 싸우고 이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절대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형제를 그러죠. 성경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절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체험했다면은 우리가 용서치 않을 수가 없는. 그런데 용서치 않고 헐뜯고 비난하고 맨날 이렇게 다니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식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천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나 그것을 얼마나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 그래서 이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프시.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 어떤 사람은 눈이요, 입이요, 코요 다 이런데, 그래서 한 손이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어떻게? 손만 영광을, 그 온 몸이 다 영광을 얻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얼마 전에 명절에 가지고 막 고향에 가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이 특히 살아계시면 어떻게 돼? 다 형제들이 멀리 있어도 그 형제들이 있는 그것을 이제 막 교통 대란을 겪고 어려움을 정체를 겪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도 다 고향에 가. 왜? 거기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형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진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은 늘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떠세요?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요. 다시 말해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한 말씀. 첫째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이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아멘.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와서 이제 꿈의 교회 가족이 되었는데 그냥 꿈의 교회 가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못된 사람들은 다 어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오직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이 그 성 안에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가득한 그곳, 12문이 뭐예요? 12문 이 길이 또 황금 정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별과 슬픔과 고통이 다시는 그 헤어짐이 없는 가족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날 갔을 때 거기서 오늘 여기서 본 사람들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 땅에서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며 사십시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면 막 도와주고. 근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형제들은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의 관계는 이 땅을 떠나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 가족들은 영원한 관계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사실은 더 소중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억되어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주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복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